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이와 같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이자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14번째 시리즈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또 아내들은 이 말씀을 왜 들어야 하는가 하면 이 말씀을 잘 듣고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또 그리고 아직 미혼이신 분도 이것은 역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니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 또 들어가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베드로가 성도 중 아내들을 향해 했던 권면들을 먼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당시 믿는 남편을 둔 성도들도 있었지만 상당수는 홀로 신앙생활하는 여신도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씀드렸죠. 고대 로마 사회에서 아내가 남편의 종교를 따르지 않는 것은 남편의 권위를 부정하는 불순종으로 여겨졌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들은 가정신을 섬겼으며 사회 경제 활동을 위해서도 그들은 제의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거부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남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지역사회, 더 나아가서는 로마 사회를 향한 도전으로도 비춰질 수 있던 거였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를 믿는 아내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핍박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주인들이 선하고 관용하는 자이든 그렇지 않고 까다로운 자이든 상관없이 순종하라 한 것처럼 이와 같이 아내들도 자기 남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순종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 순종의 1차적 목표는 남편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혼 안에 두신 질서에 대한 순종이기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말씀에 대한 적대적인 남편이라도 가정에서 아내가 순종을 보임을 통해 그 아내 속에 있는 복음의 빛을 비춰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아내들이 복음적 삶 자체가 남편에게 전하는 가장 강력한 설교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내들은 하나님 경외하는 그와 같은 정결함을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내야 했는데요. 그 방식은 당시 로마인들처럼 그의 겉사람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으로가 아닌 속사람을 단정하게 함으로써 나타내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라에 대해서 언급하며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함은 남편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께 그녀가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남편 아브라함도 흠이 많고 연약하였으나 사라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남편 곁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라는 장차 남편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아내의 순종은 단순히 가정 내에서 윤리 규범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관계를 가정 안에서 상징적으로 그리고 계시적으로 나타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바라보며 그리스도께서도 완전한 순종으로 아버지께 순종하며 나아가셨듯이 아내이든 남편이든 기혼자이든 미혼자이든 누구든지 그 순종함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같은 구조로 남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남편들아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남편들도 이와 같이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남편들아, 이같이 하라. 남편들아, 이같이 하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와 같이라는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충분히 살펴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또 이 내용이 부족하다면 성도님들은 반드시 유튜브에 올라간 지난주 말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뒤에 또 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식을 따라하라는 거죠. 이것도 따라해 봅시다. 지식을 따라하라. 지식을 따라하라. 그래서 첫 번째로 남편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지식에 관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아닌 세상이 하라는 방식대로 결혼도 하고 세상이 하라는 방식대로 가정을 꾸려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가정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갖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결혼과 가정에 대한 통념은 남성 중심적이며 여성은 그저 남편에게 종속된 위치에 있었습니다. 결혼한 아내의 대외 활동은 제한되어 있었으며 재산권과 법적 주체성에 대한 제약도 따랐습니다. 당시 이상적인 아내상은 충성, 복종, 희생, 그리고 헌신자였으며 그것을 미덕으로 여기던 시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베드로가 아내들에게 이렇게 남편들에게 순종하라고 제시한 그 기준은 당시의 미덕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연구하다가 이 새로 고대 문헌들을 좀 발견했는데요.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지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시대에 이상적으로 제시된 이 여성상은 현실의 여성의 모습과는 간극이 컸다는 겁니다. 당시 대표적인 지성인 중 한 명인 플루타르코스는 혼인 조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친구가 아니라 남편의 질서를 따르는 자로 있어야 한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남편에게 부여된 질서를 잘 따르지 않고 있음을 방증하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로마 시인인 호라티우스는 정숙한 아내를 찾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녀들은 사치와 유혹에 쉽게 빠진다는 기록물도 남겼습니다. 즉 충성, 복종, 희생, 헌신은 여성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규율적 담론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로마 역사학자인 리비우스는 여인들이 자유를 요구할 때마다 국가의 질서가 흔들린다라고 말하였고 또 다른 여러 문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의 로마 여인들은 정숙하지 않다. 그녀들은 향수와 사치에 취해 있고 배우들과 교류하며 남편들을 지배한다. 또 옛날의 어머니들은 순결하였고 요즘의 여인들은 사치와 쾌락에 빠져 나라를 병들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의 남자들이여 여인들이 자유를 얻으면 곧 우리를 다스리려 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으며 이제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통제를 당한다. 아내는 남편의 삶을 좌지우지하며 집안의 모든 결정을 내린다는 등 다수의 기록들이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당시 상황이 이랬기에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인다면 남편들은 충분히 그가 가진 자신의 그 이방 종교 신에 타협하거나 그러니까 타협해서 기독교 신앙으로 오거나 아니면은 아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에 충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여성들은 가정 안에서 중요한 많은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부부들은 생업에 함께 뛰어들어 꾸려나가는 실질적인 동반자였습니다. 아내는 가계 경제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편들은 가족과 아내를 다스리며 훈계하는 통치자였으나 아내들은 실질적으로 가정 안에서 여러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저항 또한 만만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평화롭고 화평하며 그리고 이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가정들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의 아내들도 그렇듯 남편들에게도 이상적인 남편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절제와 정의, 보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로마 사회의 공적이고 그리고 사적 영역을 아우르는 남성들의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 실제적으로 그러한 절제, 정의, 보호가 그의 삶이나 가정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취급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가정을 잘 다스리고 싶지만 그렇지 못했던 것은 그들에게 그럴 만한 참된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우리는 참된 지식을 알고 그리고 또 많은 좋은 가정에 대한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이 사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에 대한 많은 좋은 조언들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실생활의 삶과 실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가정 환경 가운데 있는 아내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말해줬던 것처럼 믿는 남편들에게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따라 아내와 함께 생활하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지식을 따라 행하는 것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3년간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보이신 그 내용들을 통해서 남성들은 그 지식을 따라 어떻게 가정에서 그리고 나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행해야 할지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동행하시며 그들을 가르치셨으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연약함만 반복적으로 드러낼 뿐이었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제대로 된 순종도 하지 못했고 실수도 다반사였습니다. 베드로,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주를 신뢰하지 못하여 물 위 몇 발짝 걸을 뿐 곧 물에 빠져들고 말하죠.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도 누가 앞서니, 누가 뒷서니, 누가 큰 자이니,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니 다투며 시기할 뿐이었습니다. 주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호언장담을 하였으나 그들은 모두 도망가였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숨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2번이나 보이셨고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거기 있었죠. 베드로는 제자들을 이끌고 이제 갈릴리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의 말씀을 쫓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전처럼 물고기나 잡기 위해 간다는 것이었죠. 그 많은 시간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이제 와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부르셨는데 다시 물고기 잡겠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상 이러했습니다. 부활한 직후에도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은 주라고 고백했음에도 그들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에 빠진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을 알면서도 제자도 모두가 도망갈 것을 알면서도 그중에 베드로는 자신을 저주하며 도망갈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2절에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베드로는 그러나 갈릴리로 돌아가 밤새 바다를 향해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짙은 밤, 저 멀리 육지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무슨 소리였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렇게 다시 고기 잡던 과거의 왕년에 고기 꽤나 잡았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자 했으나 던지는 그물마다 어떤 그물이었습니까? 빈 그물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잃고 믿음도 잃고 아무것도 없고 그 적막한 밤에 아무것도 낚지 못했으나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제자들은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고 그 즉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육지로 배를 대니 그곳엔 숯불이 있었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이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새 허탕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거 봐라 그것밖에 안 되냐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씀 없이 조반을 먹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의심, 배반, 저주, 도망, 실망, 절망, 두려움 그리고 과거로의 회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는지 3번 물으셨으며 다시금 그와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와 같이 남편들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것과 같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남편들은 이와 같이 행하되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임을 알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말은 남편들도 연약한 그릇이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아내는 더 약하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한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이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아내들은 남자보다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더 연약한 존재로서 남편의 도움과 세밀한 관심을 필요로 한다.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말은 남녀의 창조시부터의 차이와 그리고 질서의 차이를 표현한 것입니다. 또 권위적인 면에 있어서 더 연약하다는 당시의 실질적인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남편은 자신이 가진 그 권위로서 아내를 귀히 여기는데 사용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돕는 것은 어떻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품으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서 우리를 대하신 것 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주의와 개혁주의 전통에 서 있는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두고 일반적으로 아내들은 남편보다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연약함이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렇기에 남편들은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하며 또 결혼 생활 가운데 비난과 갈등으로 채워서는 아니 되며 오히려 아내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함께 살아가며 보다 연약한 그릇으로서 아내의 여성성을 귀히 여기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한다고까지 말하였습니다.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기에 남편들은 자신도 연약한 그릇이요 아내들도 함께 생명을 이어받을 자로 알고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자 성도님들이여, 아내를 그와 같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이 사랑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성경에서 나오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표현입니다. 우리는 별로 놀랍지 않아요. 근데 당신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표현이었습니다. 이 말은 아내는 생명과 은혜의 공동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이로써 베드로는 남편과 아내 둘 사이에 차이가 없음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상속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나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하지만 당시에는 이와 같은 표현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충격 그 자체요. 혁명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잘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회에서 상속은 단순한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가문의 명예와 이름을 계승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상속권은 거의 남성 중심으로만 독점적이었습니다. 가이우스는 법학 개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는 상속의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그녀는 남편의 가문에 속할 수 있으나 유업을 잇는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상속권부터 여성의 지위나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집안에서 목소리가 크다 할지라도 모두 다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남성에게 집중되어 있던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왜 그렇지 않은 줄 아십니까?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돼서 여성의 인권도 어떻게 한 겁니까? 복음적으로 신장시켜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든 알지 못하든 그와 같은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기에 아내를 상속자로 함께 언급하는 것은 곧 가문의 질서를 뒤집어 엎는 혁명적인 언어였던 셈이었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이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려운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건 없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언은 충격이었죠.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라는 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영광의 후계자라는 정체성의 혁명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사람, 그저 시민, 그저 노예, 일반인, 이런 표현이었는데, 기껏해야 자유인.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그 아들과 함께 영원한 상속을 받은 상속자라고 표현한 것이죠. 베드로는 공동 상속자인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당시의 문화적 풍조나 시대적 사조와 달리 아내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리스도인 남편들에게 이와 같은 말로서 쭉 말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자신의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교제 역시 막히게 된다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끝부분에 보시면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역시나 당시 관점에서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 종교든 유대인이든 기독교인이든 종교 행위에 있어서 남편의 위치는 가족 전체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었기에 이 말씀은 충격인 것이죠. 아내에게 잘 못 대하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남편과의 교제를 단절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가정의 영적인 실패는 아내의 순종의 부족이 아니라 남편이 자신의 직무를 행하고 있지 않은 무책임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바로 서려면 남편의 권위가 또 바로 세워지려면 아내의 섬김에서 그것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남편의 권위는 아내를 그리스도처럼 돌보는 영적인 리더십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남성분들 따라해 봅시다. 남편의 권위는 아내를 돌봄에서 시작된다. 다시 한번요. 남편의 권위는 아내를 돌봄에서 시작된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와 같이 돌보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돌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남편도 기도의 능력이 없이는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그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함으로 주와 동행함 없이는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힘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남성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살아나려면 남편은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남편은 삶에서 그 리더십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가운데 나타내야 합니다. 남편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려면 그와 같은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그는 결코 아내의 눈물과 고통 혹은 고난을 무시하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과의 관계성에서 또 엮여 있다는 겁니까? 아내와의 관계성 속에서 엮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자인 남편은 아내의 눈물과 고통과 신음을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필연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영적인 성장은 언제나 기도와 함께하며 그 기도의 효력은 결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단순한 개인 가정에서의 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행위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아내를 섬기는 것이 누구를 섬기는 영적 행위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행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방식을 배워가는 복음의 훈련 과정이며 이 과정을 위해 남편들을 결혼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남성들을 결혼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남편된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묵상함과 동시에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나의 삶, 나의 가정,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 나의 맡겨진 일을 잘 하고 싶은가?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며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또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 생활을 회복해야 되는데 또 이 기도 생활은 무엇과 맞물려 있다고요? 가정 안에서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가? 아내와의 그와 같은 관계성 속에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과 동시에 누구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까? 누구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자는 또 무엇을 회복하는 자입니까?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이며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한 자는 그와 같은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다. 영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남편들에게 말씀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행하라 라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 된 성도님들이요. 한 주간 어떻게 생활하셨습니까? 그와 같이 행하셨습니까? 또 사랑하는 주 안에서 남편 된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한 주간 어떻게 행해야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에 따라서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행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이 가정에 구원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로마인들도 이상적인 남편과 아내상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 가정생활은 그렇지 못했던 것처럼 만약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남편됨을, 아내됨을 주 안에서 잘 행한다면 세상 가운데도 무엇을 비추는 자가 될 겁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특별히 아내된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나의 남편이 어떻게 믿음 안에서 세워지길 기도해야 될지 우리는 감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서 남자 성도들이 어떻게 세워지도록 이런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저런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힘을 다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정을 바로 세우고 가정을 바로 세우는 믿음의 가장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